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주일 강단 메시지가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정말 예배의 축복, 우리가 정말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그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예배를 우리는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세기 3장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우리에게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시작도 못 해보고, 그러니까 시작이 뭔지, 이 영적인 것이 정말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나의 것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말씀을 떠난 인간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3일 후에 완전한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영적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원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그 창세기 3장에 다 걸려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로로 됐던 그 체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성전에 나와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부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에. 그리고 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듣던 우리의 나중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 어둠이 빛을 받았는데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택하였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 보여서 우리가 선행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모르고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기나 어떤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체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난 체질을, 빛을 거부할 만큼 그것이 완전히 뿌리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부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고 말씀을 받기 때문에 육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정말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끝내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그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저주,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그 빛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것이 육신의 생명과 혼돈을 일으킵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생명입니다. 성령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지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육신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나에게 성령의 생명이 임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나와 상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가정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원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선악과는 그 과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 에덴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놓치고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그 사단의 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저주 가운데 우리의 과거를 보면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끝내셨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나의 것이 되는 그 믿음으로 서기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과정 거부합니다. 과정 필요 없고 우리는 결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런 동기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체질 가지고 육신으로 자꾸 바라게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 문제 해결, 동기가 있는 사람은 그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육신적인,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셨다는데 자꾸 육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받지 못하는, 빛을 거부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이 우리의 근본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자녀에게는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근본이신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인생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꽂혀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너의 기준은 세상적이란다. 너의 기준은 세상을 추구하고 이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나로 시작되지 않는다. 우리 육신의 나, 하나님으로 시작돼야 될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돼야 될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까지 얻었는데 자꾸 나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는 이거를 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데 다 이루신 그 내용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 영적인 거라는 것을. 다 이루심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건이나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셨다가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행하십니다. 과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뭐가요? 말씀이 나와 함께. 나는 말씀을 몰랐는데, 나는 하나님 안 믿었었는데,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 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끝내신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영세전에 하늘에 신령한 이
이 기본, 우리의 기초가 되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거 부르셨대요.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시고 다 이루심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의 은혜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 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운명, 죄인이 받아야 될 운명, 허물과 죄 완전히 끝내시고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부르심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함께는 영적인 생명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부활이요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지금 정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 정말 우리랑 너무나 정말 그 성정도 똑같고 정말 인본주의의 대가인데 우리도 각자에게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저는 인본주의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고 있는 거,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 다 인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 답을 가지고 움직이고 이 답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희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약속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믿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들어갔지만 환경으로 또 애굽도 갑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도 또 그 롯을 구하러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과거에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고 기억나게 하시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22장에서는 진짜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행해야 될 하나님 자녀인데 이 믿음이 서지 않기 때문에 행할 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육신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시험하는 것도 잘 모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강단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서 저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넘어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넘어서지지 않습니다. 저도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저 한 번, 두 번 이렇게 막 하나님은 그 넘어설 때까지 이렇게 반복하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에 끝났으면 저는 벌써 이 정말 죄와 허물로 완전히 그쪽으로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복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나에게 언약으로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말씀이 희미해지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냥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 가운데 있어도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올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삶에서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게 하기 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너무나 복잡합니다. 세상 것으로 너무나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올바른 교회, 이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임재하는 그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오력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결론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가지고 이 믿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는데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 예배로 우리는 드려지는데 그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서 예배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것으로 정말 작은 거 안쪽에 갖고 아브라함이 사실 막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깊은 잠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흑암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육신적인 예배 드리는 자를 무차별 공격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배, 그 축복을 알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참된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감사가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선포하는, 우리를 이 자리에 놓으신 하나님, 나와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의 그 기준이 나 중심인데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오직 그리스도, 영적인 생명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 아모리산, 모리아산에서 드린 이 번제에 하나님이 예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앞전에 실패했던 예배를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드렸던, 그리고 육신적으로 드린 결과 흑암에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공고함,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결론이라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다고, 함께하는 증거,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의 언약이라고, 특별히 성도들, 직분자,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쓰시려고 부르신 이 언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아가는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이 확인돼야 되고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언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는 불신자들하고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각 지체에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그 위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위치를 알려주시는데 강단을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위치를, 세상에 나아가 돈 버는 사람들도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고, 위치를 모르면 그만둡니다. 바로 아무리 좋은 자리 가도 사직서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이렇게 말씀 받고 나갔는데 몇 차례 그 위치가 뭔지, 뭐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 보좌의 축복, 그러면 고생 안 하고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자리, 그거를 생각하는데 그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현장 나갔을 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위치,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배 시간에 은혜 주시고 능력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약속이 되시고 언약이 되셨을 때는 나에게 다 이루셨다가 정말 이 각자에게 받은 바닥일지라도 사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처음에 현장 들어갔을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이걸 모르고 이렇게 육신적인 거 막 꿈꿉니다. 난 남들보다 잘할 것이야. 왜?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잖아. 그러면 남들보다 내가 모르는 현장이어도 잘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잘하고 잘 못하고 이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한참 만에 알았습니다. 바로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시작을 몰랐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포럼해 주시고 또 강단의 메시지로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게 다 육신적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불가능한데? 아니 생명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는 거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이 너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장점을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단점이 너무 잘 보이고 내가 뭔가 이렇게 손해볼 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남들이 날 찔러댈 때 감정이 상합니다. 막 울기도 하고 막 이게 그랬는데 실패와 우리가 옳고 그름을 현장에서 따지기 시작하면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놓으신 위치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래거나 뭐하거나 어떤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예배 축복, 오직 영적 예배,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다 이루셨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분자로 나를 부르셔서 약속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신 것은 언약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눈을 떠주십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나는 뭐 한 거 없는데 내 몸이 갑니다. 그게 좀 너무 이렇게 아이러니한데 뭐를 봤는데 내 몸이 갔습니다. 저는 제 노력으로 그걸 볼 수 없었고 이렇게 갈 수 없었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제가 연약함을 아시고 그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정말 그 행하시는 일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다 이루셨는데 나를 직분자로 나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예배자로 나를 이 현장에 이 위치에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영적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예비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산에서 준비되리라. 성전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정말 이 모리아산에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직분자로 섰을 때는 너무나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세우셨구나, 이게 믿었는데 육신적인 믿음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막 점점 막 환경이 막 이렇게 열악해진 막 이 원망도 나오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인본주의의 한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쓰시려고 또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주시고 사용하시려고, 그 사용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 예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정말 신학생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신학교가 세워지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결론을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 중직자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정말 말씀이 희미해진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심을 알고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이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과 또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가치인 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날마다 이 말씀이 정말 나의 것으로 체험되고, 정말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정말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도 믿음에 정말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를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안 되는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